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도 함께 누리자, 함께 나누자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은 헌금을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힘있게 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제 헌금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이 헌금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헌금을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이 왜 주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강조했을까요?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러한 교회들, 특별히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그 교회들을 통해서 연보의 힘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그렇게 많이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일에도 바로 이 헌금이, 구제 헌금이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세우는 에너지 혹은 원동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냥 말로만 그냥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보다 그때 당시에는 더 빈부의 격차도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서 그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 기반을 이 헌금을 통해서 균등하게 보장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헌금의 아주 중요한 또 주요한 역할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헌금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봤을 때 헌금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야, 교회 가면은 그 쎄빠지게 일해서 교회에 돈을 바쳐야 한다잖아. 그게 말이 돼? 그래서 그걸로 뭐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헌금의 역할은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더 크게 건축하고 뭐 어쨌든 교회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헌금의 순기능이 무엇입니까? 사실 헌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이는 게 바로 헌금의 순기능이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러면 그들이 도움을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는 겁니까? 교회가 돕는 거지만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냥 헌금을 내가 할 수 있는 형편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애써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고린도 교회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헌금을 통해서
세상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세상을 세워나간다라고 하는데 굳이 헌금이 아니어도 요즘은 기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에 헌금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교회에 이상한 데 쓰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헌금과 기부에 아주 중심적인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헌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돕는 것이죠. 그런데 기부는 누구의 이름으로 돕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를 하면 TV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광산구에 누가 이렇게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기부라면 헌금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의 이름이 드러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그게 헌금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바울이 헌금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헌금에 대해서 권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사실은 좀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왔던 교회입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야? 당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권면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게 어떤 교리냐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거짓 교사들도 많고 자기 잘난 맛에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철학이라든가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라고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믿음 하나면 족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헌금을 좀 우리가 있는 힘껏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보통 모냥 빠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헌금을 주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금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지금 비교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확연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도 하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마게도냐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랑 비교했을 때 헌금이 훨씬 현저하게 낮은 거예요. 삶의 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훨씬 높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이 무슨 사도야? 내가 알아서 잘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앞에 베풀 수 있는 헌금을 하자고 하면 인색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속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신앙이 정말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문제가 없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사도 바울은 어떤 수치적인 환산,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해야 됩니다, 1000만 원을 헌금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마음을 쏟을 수 있는지,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번지르르한 말이지 사실 이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드러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헌금을 지금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아낌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의 자세와 어떠한 믿음의 여유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인색함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